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이유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리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다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억울한 마음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원통한 마음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 지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 백성은이죠. 이 땅 백성은 백성입니다. 이 땅이 알았죠? 번역하면 그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이 말이죠. 그 땅의 백성, 그 땅 백성은 말이면 그 땅을 어디를 가리키면 여러분 마음, 제 마음을 가리키죠.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백성이 어떤 상태냐 한번 가봅니다.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포악하다고 그랬죠? 강탈을 일삼고, 또 강탈을 일삼다고 그랬죠?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거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 백성, 바로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 우리들 생각이죠. 우리들 마음의 생각이 어떤 거냐? 이 포악하다는 거죠. 이 포악한 것 때문에 뭘 하죠? 강탈을 일삼는다. 막 빼낸다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 못 먹고 헐벗은 자죠. 압제한다. 막 누르죠. 또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이 백성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과연 이 포악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아니면 아주 없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포악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면은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끔마다 이게 나와요. 강탈하다. 강탈은 뭘 말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바로 포악한 성품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괜히 화나고 속상하고 그걸 말하고 있죠. 지금 말해서 우리가 강탈 남의 물건을 빼고 남의 어떤 가정을 뺏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뺏고 마음을 뺏는 것도 하나의 강탈이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한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강탈입니다.
원래는 뭐냐, 마음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하죠. 가난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자죠. 말씀이 충분한 자는 아무리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이 껐도 안 해요. 왜? 넉넉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주변에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쫓기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겪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또 궁핍하다. 그거 입지 못한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로 보면 뭘 말합니까? 가난한 건 말씀이 없고, 궁핍한 자 입지 못하니까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행동이 없다. 가난하고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자는 뭐냐? 앞자 없이 적은다는 거죠. 야, 너 믿은 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가 그래? 저도 어쩌면 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목사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압제하는 거예요. 또, 나그네를 부당하게 할 때는, 나그네가 누굽니까? 정함이 없는 자, 안정감이 없는 자. 여러분도 가끔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뭐가 안정이 없다면 그 자체가 나그네죠. 뭐 집이 없어 나그네가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한 곳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속상하다. 이번에 대통령 사건으로 말하면 많이 속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속을 혼자 기뻐해야지 드러내놓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또 슬퍼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뭐를 가르칩니까? 이것도 종류가 다르죠. 하나님의 의를 보고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불의의 결과를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냐, 그냥 결과만 보고 기뻐하느냐, 내 마음도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하느냐.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나그네일 수가 있어요. 나그네는 안정된 마음가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아닌 자는 항상 마음이 안정해요. 어떤 불행이 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고통이 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내가 바라지로 뭐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가 듬듬하고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그네가 됐다가 그 많이 겪어요. 그 부당하게 학대한다. 부당하게 학대하는, 학대가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어로 봅시다. 번역해 봅니다. 그 땅의 백성은 누구죠? 그 땅에 하아레츠 암이 그 땅의 백성은 어떠냐? 그들이 압제한다 이거죠. 그들이 압제한다. 압제하여 폭력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압제하고 폭력으로 취한다. 폭력 취해, 압제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은근히 뭐 기대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쌤통이다.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뭐 곧 압제 폭력입니다. 그 자체 바로 강탈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 할 때, 에이,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압제와 곧 강탈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아이고, 여보, 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자고. 아,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 이걸 통해서 더 큰 일이 축복이 올지도 모르고, 새로운 광명이 올라오면 깃튼 어둠이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아주 깃튼 어둠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루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강탈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앞차고 착취하는 거 아예 뺏어본다는 거죠. 기분을 아예 망쳐버립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기분을 더 망쳐버리는 자체가 바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착취하고 또 약탈물을 빼야 된다 그랬어요. 약탈을 뺐어요. 근데 기분을 완전히 뺏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됐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괜히 화가 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바로 착취하고 약탈물을 빼앗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곤고한 자를 압제하고 그랬죠. 가난한 그대로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거 아닙니까? 궁편자는 결국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헐벗은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헐벗은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옷을 입어요. 옷도 아주 빛나는 흰 옷을 입죠. 그게 더 별에 나중에 세마포가 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살지 못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곤고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 그게 배고프고 헐벗고 슬퍼요. 이게 압제한다. 거봐. 그렇게 믿으니 그렇지. 거봐. 어쩌고 뭐 어떡하고 그러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주일만 빼먹고 성도 이런 일 당하면은 거보라고. 그 주일 안 지키고 이런 일이 왔다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그건 뭡니까? 압제하는 겁니다. 아니, 살다 보면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시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저주하는 식으로, 아주 망하는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자체 뭐 압제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천년빛을 감동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요. 그 나그네를 그들이 부당하게 압제했다. 착취했다는 거죠. 도우이면 도우이. 부당하다는 말이 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 글자입니다. 도우이. 요거죠. 요게 나그네입니다. 학게르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착취했다. 압제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부당한, 이 어느 부분이 도의를 가리킵니다. 도의. 뭡니까? 우리 나그네도 그 도의적으로 대할 일이 있죠. 도의적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고 말합시다. 부당하게 요거죠. 부당하게 요겁니다. 재판. 이거 도의, 일반적인 도의, 도덕,
여기 부작하게 번역한 글자거든요. 이 재판 나가 이런 뜻 다 있는데 이것은 도의,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착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해석 30절 봅니다. 이 땅을 이유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이거죠. 이거 포악한 거예요. 포악한 거. 자, 포악한 원인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전주와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나와요. 자, 전주부터 지난주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그 지도자들,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선지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 잘못해서 말씀 떨어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결국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건 포악한 자가 됐다는 거죠. 포악한 자가 되고 나니까 29절 말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해 갈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면요, 이 성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산이 뭘 가리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산이 뭔가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완전한 성을 쌓는 게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무너진 그 대땅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포악한 자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나가고 계속 나가면 포악한 자 행동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멸시하죠. 여러 가지 사람 많잖아요. 이걸 놓고 볼 때 하나님 진노 반드시 임한다고요. 그럼 이 하나님 진노를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성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진 데를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무너진 건 뭡니까? 판단 잘못한 거, 분별 잘못한 거, 이게 무너졌잖아요. 판단을 잘하고 분별 잘해서 무너진 건 아니죠. 또 평소에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성은 튼튼히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무너진 것도 다 이렇게 무너져 구멍에 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 되새김질 묵상 기도 말씀 뜻대로만 살면은 이게 다 해결돼요. 뭐가 해결되느냐? 성을 쌓는 건 기도죠. 말씀 되새김질 분별 자체가 기도 자체가 성을 쌓는 게 돼요. 그리고 무너진 구멍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보니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그것도 이 땅이죠. 바로 그 땅입니다.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그 땅을 위해 벽을 세우고, 바로 성입니다. 세우고 나의 앞 그 틈 사이에 서서 그녀를 파멸시키지 못, 그녀의 땅을 가리켜요.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결국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뭡니까? 포악한 상태를 뭘 가리켜서 포악한 심령은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포악하니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뭐요? 이 땅을 위해서 벽을 쌓는, 성을 쌓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틈을 막아야 돼요. 틈새 서슴을 막아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쩌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자, 성을 쌓는 것과 무너진 이 틈을 막는 사기를 뭐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 다시 되새김질, 그 분별, 삶의 분별이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해결됩니다.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실천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되새김질,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건마다 다 분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돼요. 자, 그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라.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대로 그들을 쏟았다. 진노의 불로 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그들 행위대로요. 그죠?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 머리는 생각입니다. 사상의 세계죠. 머리가 보응받으면 몸 전체가 다 영향을 받죠. 자, 번역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이외에 나의 분노를 쏟아 부어서 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끝낼 것이다. 누굴 끝냅니까? 내 속에 포악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 그 정신, 그 사상을 하나님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덧붙일 게 있어요. 주님, 제가 포악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행했습니다. 29절 이거죠? 이거 보세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구입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 생활을 하게끔 한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 하나님이 멸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요걸 같이 꼭 곁들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를 포악한 자로 만드는 그 육의 세력들이 그게 하루처럼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요. 이게 진짜 영적 깊은 그 기도를 말하는 건데 옛날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내가 카톡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건 어려운 기도입니다. 5 종류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포악하게 만들고
참 압제하고 강탈하고 나그네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행동했던 걸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를 하게끔 했던 그 세력을 내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여 불로 멸하여 그 완전 탑니다. 불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내가 줄 것이다. 행위대로 준다는 거죠. 행위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 말씀 되새김질, 분별해서 바르고 사는 거, 기도하는 삶 살 때 행위죠. 그 행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을 쏟아 부어서 지를 불로 불태워서 껐습니다. 회개 안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 겪어요. 육체만 고통 겪으면 괜찮은데 심할 때는 또 다른 것까지도 건강까지도 경제적 문제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가끔 올려줄 그 기도 내용은 핵심 그거예요. 내 사람의 그 태반 있죠? 태반에 잉태가 되면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의 영적 태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네, 영혼 속에, 혼 속에 그 태반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그게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악한 세력들의 영역을 내가 받아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화내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원망을 낙서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만 없어요. 이게 아예 내 근본 태반은 내 근본 사상을 가리킵니다. 근본 사상 속에 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와요. 금방 완전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이것이요. 이게 뿌리가 뽑히는 방법은 말씀 되새김질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분별될 삶, 기도,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그 비로소 이제 뿌리가 빠지는데 우리가 100% 말씀 되새김질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완전히 분별을 못하잖아요. 또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히려 선물에 목숨 걸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속담 있죠?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기본인데 실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거의 별로 없어요. 보면요. 그 현 생활 속에서 현재 진행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주님이 하실 말씀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내용도 그거 아니,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만 이루어지면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의는 내가 완전히 죽는 걸 가리킵니다. 완전히 죽는 거. 육의 모습이 죽은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이걸 날마다 죽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자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의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별로 우리는 그 관심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시편 37편 있죠? 시편 37편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할 것이며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하여튼 오늘 요거 진노의 불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진노의 불을 내 속에 임해서 나를 포악하게 만든 그 세력을 완전히 불로 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말씀 되새김들과 분별해서 분별된 삶을 행동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 주시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